그냥 우리끼리 진행합시다. 그러네요. 참 한 목소리 목사님 나도 써볼까 좀. 자, 간증을 하라는 신호를 아침에도 받고 좀 전에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간증도 그렇죠. 박 목사님 계시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자, 박 목사님이 계시면 좋아요. 물론 좋지만, 뭐지? 아플 수도 있어요. 뭔가 얘기하느라. 그분 어떤 껍질 얘기해 주실 때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그냥 자유롭게 나눈다는 그런 모습으로 간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해주세요. 나에게 나타나신 성령 삼일체 하나님. 자, 간증 시간입니다. 막 저요 하고 손 안 들죠? 김희선 목사님 그것도 듣고 싶고요. 저는 그거 된 거 듣고 싶고. 조금 이따 하세요. 저기 김희선 목사님 사연 꽉 채우면 해요. 간증하실 분 없으면 김희승 목사님 시작할까요? 좀 더. 박수 김희승 목사님. 간증 시간입니다. 앉아서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매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지금 체험하고 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간증이라 하면은 이제 요 근래에 이제 말씀이 이제 로마서 7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로마서 7장에 18절 이하 말씀 24절 그 말씀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제 10년 가운데 콕 꽂혀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얘가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옛사람한테 내가 장악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이제 제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그 낙엽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잠을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 찬양을 별로 이렇게 불러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낙엽 그것만 이렇게 탁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완전히 제가 거기에 그냥 살았더라고. 그 가사대로. 그 가사가 이제 제가 살아온 그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낙엽, 그거 지금 좀 잠깐 몇 장인지 모르죠. 1927번이래요. 다른 거. 저기 벌써 나오네. 1927. 여기서 한곡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음들 욕심으로 물든 이몸 세상 욕정다가 세상 사람 진짜 얼룩지고 가방하며 살다가 병들어 견디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음 생활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이제 그래서 그때 가사가 이 가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그 내용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제가 낙엽처럼 뒹굴면서 살았고 잡초처럼 살다가 세상 사람 밟히고 또 탕자처럼 살다가 세상에 그렇게 그런 삶이 사라지니까 내가 주님으로 하나 되어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삶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다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감추려니까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빛으로 산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심령 속 깊은 곳에는 심리로 살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다 나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산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욥과 같이 자꾸만 빛으로 이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고난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제가 살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살다가 그래 내가 다 어두움으로 내가 늘 어둠 속에 걸었구나. 그런 저를 하나님이 요 근래에 이제 늦둥이죠. 제가 그러니까 영성의 늦둥이에요.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 스스로는 절대로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삶의 방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목회하면서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없다라고 그렇게 늘상 내가 고백하면서 자부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의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오늘 이 가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 거고요.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심령을 이제 깊이 보니까요. 아주 기가 막혀요. 주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안 계세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더라.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단독 목회가 10년이거든요. 주님 때문에 내가 거기서 단독 목회하면서 거기서 부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 다달에 헉헉대면서 그 월세라는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면서 가는데 그거 다 빨리빨리 정리하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견뎌가고 있는 건데 그 주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증작에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더라 이거예요. 와, 그런데 그거를 저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애통이 나오는지.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사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야? 육신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짓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그러나 그것까지는 오지만 그러나 그거 이상도 제가 이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신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제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이제는 주님이구나. 주님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주님 그분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이제 그 4장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래.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잘 아는데 실제 속에서 그게 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운 그런 상황도 제가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교회 이제 10년 전에 이제 가가지고요. 그 이제 저희 교회가 저기 지하이기 때문에요. 물 난리를 엄청 겪었어요. 가자마자 하수도가 역류되는데 하수도가 교회 바로 현관문 앞에 그 하수도가 있는데요.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그리 역류돼서 교회로 그렇게 물이 그 얼마나 그 냄새, 지독한 냄새. 제가 가자마자 그거를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방 해결이 안 되고 한 일주일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물도 쓸 수도 없죠. 위에 6층까지 있는데 거기서는 계속 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퍼다가 또 위에다가 계단이 10개예요. 저희 교회에 내려오려면 10개 계단 올라가서 퍼다가 또 그거를 물론 주인 아저씨도 그거를 해주셨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 교회로 그게 막 물이 역류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쳤다 싶어서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하수도 공사를 하시는 분이 하는데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냥 겨우 물만 내려가게 했는데 두 번째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머리카락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하수도에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머리카락이 탁 걸려가지고 머리까지 한 주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주먹이 거기 걸렸으니 그 물이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회층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지하 걱정 안 하고 막 버려요. 지하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버리냐고 얘는 또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주인 아줌마 이제 집주인이 한 집에 이제 한 건물에 사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래도 항상 스마일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 집회 가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가서 이제 또 세수랑 머리랑 감고 그렇게 교회 못하고 그러고 했는데 또 한 몇 년 있는데 또 그 바로 우리 우회층이 중국집이 있었어요. 중국집에서 그 중국집 청년들이 그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막 기름을 그냥 하수도에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는 하수도에 기름이 막 해가지고 또 정화조까지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집주인은
제가 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뭐를 잘못 버린 거 아니냐고. 잘못 버린 걸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다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증거가 된 거죠. 해서 보니까는 기름이 그 막 돼지 기름 막 버리니까 그 기름이 있다는 게 하수들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집에서 버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물난리로 그러다가 나중에 천장이 샜어요. 그래가지고 주방에 첨벙 배 띄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계실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월세를 안 냈어요. 어떠든 집주인이 와서 그거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다 주방 거 다 드러내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안 냈더니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월세부터 내고 계산을 하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또 이제 월세를 드렸더니 세상에 2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200만 원을 갖고 와도 시원치 않은데 2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으로 그냥 또 뭐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어서 그거로 또 넘어갔죠. 그런데 또 이제 한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작년 한 1년은 넘게 화장실에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 아저씨가 물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도 전문가도 안 잡혀요. 어떻게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별짓을 다 하고 맞고 했는데도 화장실 가면은 그냥 계속 이제 물을 맞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 사다리를 타고, 이제 우리 남편 안 계실 때 이제 돌아가셨고, 사다리를 타고 한번 거기 천장에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한 군데 두 군데서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제가요 거기다가 가서 다라를 하나 이제 고여놨어요. 다라를 고여놓으니까 밑으로 안 떨어져요. 밑으로 안 떨어져 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면은 거기에 거의 하나 타는 거예요. 그거를 한 2년 동안 계속 맞고 살았다니까요. 그거를 해서 그러면 또 떠서 또 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서 또 떠서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거를 맨날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니까 좀, 다리도 삐끗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고무 다라인데, 거기다가 구멍을, 불로 달궈서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저희 집에 그 정수기, 그 얇은 호스가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끼웠어요. 그걸 끼고, 이제 물 안 새도록 이제 본드를 붙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천장을 타고 이렇게 해서 하수도를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고 나니까 거기에 에어가 찼잖아요. 그래서 주사기 같은 걸로 쫙 하니까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그게 걱정이 없어요. 이제 일단. 그런데 문제가 지금 또 생긴 게 여러분들 기도 좀 해줘 보세요. 왜 이렇게 문제가 또 생긴 게 뭐냐면,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우리 금요 집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이제 천장에 또 올라가서 이제 다른 분을 이제 1층에 사시는 분을 또 이제 시켰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한 12시 정도 이렇게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분 눈에는 이제 임시 방패를 다 해놔가지고, 방편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쑥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니까 내려와 보셔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12시가 돼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아저씨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추운데 여기서 불일 때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게 뭐가 하냐고 그래서 아저씨 이론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뚫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기 이제 여기서 물이 뚝 떨어진다고,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지금 수건을 내가 지금 3개를 대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이제 사다리 올라가 보니까 수건이 이미 이제 이제 대야에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제 그 수건을 이제 꺼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와, 제가요, 여기서 막, 아저씨가 이제 연세가 좀 많아요. 70이 넘었죠. 여기서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저씨는 아저씨 이론으로 그렇게 딱 단정을 하시고 내려와 보시지도 않고 아저씨 이론으로 이렇게 그냥 밀고 가시냐고 그러면서 막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함부로 하진 않고 속에서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는 있는데, 보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건을 이제 큰 거 하나 갖다가 드렸어요. 이거를 거기다 막아 놓으시라고, 받아 놓으시라고. 이제 그래서 받아 놓고 했는데, 주일날 됐는데,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주일날 됐는데, 이제 거기서 지나서 또 형광등을 타고 똑똑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 아저씨 물 떨어져요. 또 사진 찍어서 아저씨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네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지금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그릇을 받쳐놓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이렇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싸움이 있어서, 이제 아저씨가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제가 이제 건물을 가진 그분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막 물이 떨어질 때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얼마나 힘드실까, 이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다고 해서 고치기 싫어서 안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잡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구책으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그것까지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천장에 이제 교회 천장에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밖에 화장실이 얼었었나 봐요. 근데 얼었었는데 아저씨가 이제 그것을 녹여가지고는 그 녹인 다음에 무슨,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결류현상이라 그랬는데, 결류현상은 그냥 벽만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천장에서 들려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도 그냥 아무런 묵묵부답이시고, 어제는 또 계단에서 딱 만났는데, 아저씨 지금 이렇게인데 이제 수건이 지금 흠뻑 젖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가서, 이제 꺼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도, 보시질 않더라고요.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셔가지고는, 이제 제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저기를 안 하면서, 당신도 이제 힘든 것을 이제 내색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연세가 70이 넘으셨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제, 그분 속내는, 우리가 이제 나가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내가.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얘가 또 이제, 지금 잡초처럼 제가 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잡초처럼 밟히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탕자처럼 살다가, 어두운, 나를 감추려고 어두운 길 헤매고, 어두운 길 걷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잡초까지 이렇게 와서,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면,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제 또 거기 시설 해놓은 게 이게, 그런데 이건 다 또 어떻게 하지? 이건 막 그 계산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다 내려놓자. 죽자. 이제 그냥 내가 서둘러서 아저씨 저 여기서 나가겠습니다라는 안 해도
그 아저씨, 그 집주인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그냥 죽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계산적으로도 죽고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는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심령이 너무너무 이렇게 평안이 넘치고 여기서 제 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여기 와서도 좀 아침에 이제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래 죽자. 이후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려다 보니까 잡초처럼 밟히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살리지 않고 오직 어떻게 되든지 그냥 길에 나앉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오니까 이제 그 야속하고 밉고 그 마음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집주인에 대한 야속하고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다뤄가신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물 새는 게 물 샌다. 한 번은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을 건데, 이제 목요 집회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제 한 6시 정도 이제 딱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요. 천장에서 우두두두둑 서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천장과 그 천장에 이제 해서 공간이 있는데 그전 때는 고양이가 거기 들어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힘들게 쫓아냈어요. 근데 이 고양이들은요, 그 속성이요, 자기가 들어가 있는 집은 지네 집이래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그 집주인하고 같이 살다가 집주인이 이사 가도요, 걔는 갈 생각을 안 한대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너네들이 와. 걔는 막 쫓아서 꼬리치며 쫓아가는데 고양이는 이게 내 집이야. 그런 습성이래요, 고양이가.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들어오더니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서 겨우 쫓아냈는데 그날 딱 들어가니까 우두두두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으니까 저 고양이를 어떻게 내보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물이 뚜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그래가지고 막 갔다가 막 다라에다 대놓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빨리 가서 계량기를 잠궜어요. 계량기를 잠궜더니 이제 계량기가 2개예요. 주택용 상가용. 그랬더니 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그 주택 거를 열어놓더라고요. 이거는 상가 거지 주택하고 관계없다고. 그래서 보니까 1층이 이제 과거에는 중국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식자재. 밤에만 나와서 일하잖아요. 밤에만 나와서 일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물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밤에 6시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12시나 돼야 나오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왔더라고요. 세상에 그날 아침에 물을 좀 쓰려고 열었는데 얼어가지고 이제 수돗물이 안 나온 거야. 그냥 그대로 놔둔 거야. 근데 그날 낮에 따뜻했어. 따뜻하니까 녹았어. 하루 종일 녹았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 물이 그래도 남편이 계실 때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다 책임지시니까 저는 그냥 이제 옆에서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고 걱정 안 하면 되거든요. 물이 뚜두두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수도가 터졌구나. 이 수도 터지면 그 천장 위로 천장을 뜯어야 이제 그 수도관이 이제 간대. 이거 어떡하나 막 하는데 그래도 또 가서 1층에 가서 보니까 수도가 터진 게 아니라 물을 틀어놔서 이렇게 됐구나. 감사하다.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물 새는 것도 다행이더라고요. 수도가 터진 게 아니라. 얼마나 제가 감사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이제 물 흥건한데 가서 받쳐놓고 또 1층에 가가지고 막 두 손 두 발 넣고 그냥 그 같이 막 거기를 막 쓸어 그냥 물을 그냥 1층에 물을 다 쓸어냈어요. 치웠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천장 다 뜯고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 둘인데 와가지고 했는데 다음날 이제 그날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우리 8시 반에 오겠대요. 근데 8시 반에 오겠다는 사람이 10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둘이니까 둘이 서로 미룬 거야. 한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와서 했더니 와서 이제 하면서 그랬어. 그런다고 제가 왜 그랬냐고 전혀 여기서 화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건 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나게 가서 전날 막 물을 같이 막 다 그 청소까지 다 해줬다니까요. 거기를. 예? 물만 쓸어내는 게 아니라 청소 좀 하고 살라고 청소까지 이렇게 해주면서 한 이제 50은 좀 안 된 젊은 분인데 그래가지고 다음날 올라가서 내려와서 실수는 죄가 아니야. 그럼 뭐가 죄예요? 실수한 것을 방관하는 것이 죄지만 진짜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야. 진짜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야.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엊그제 또 물이 떨어지길래 와서 이거 또 말했더니 이것도 저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 안 믿는 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잖아.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졸업할 때가 돼서 이렇게 그래서 물 샌다 그러면 와 얘가 그냥 그게 물이 샌다 막 이게 뭐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마음이 쫄아 들어가가지고 물 샌다. 아주 그게 제가 이게 물 새는 게 어려서부터 이게 어려서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살았거든요. 서울역 그 도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우리 거기에 도동에 그 바로 남산 밑에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자촌에서 살았는데 저희는 2층에서 살았어요. 루핑으로 진 집. 그런데 비 오면 물이 쫙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맨날 다라이를 대놓고 물을 받아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잡초처럼 밟힌 제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과연 앞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지 어쩔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내려놓으니까 너무나 심령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는 없고 계속 낮아져서 오직 내 삶에서 주님만 드러나시는 그런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럴 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유가 만끽되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잖아요. 그렇게 나가니까 심령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직도 물 새는 거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을 보니까 관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로 그 살지를 못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저를 보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체험이 되면서 심령이 된 거죠? 성경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뭐 더 이상 저가 뭐 목사님처럼 할 말씀은 없고 다음 누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간증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파트를 이어받으시길 바랍니다. 박 목사님 오실 때까지요. 누가 하실래요? 어느 분? 김창순 목사님. 박 목사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육체가 탈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체를 탈피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성경이 이제 신학적으로 또 체험되고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또 탈피가 안 됐다니? 그럼 탈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럼, 차일자 육신 100%, 내 생각, 마음, 감정이 육신 100%입니다. 그 고백을 또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 약사는 사단의 세력도 쫓고, 이제 그러면서,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완전히 똥이 막, 이렇게 공간이다면 똥이 막 너무너무 막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똥이 있는 곳에 파리떼들이 막 요란하게 소리를 치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여기 뭐야? 난 빨리 도망가야 돼.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막 그리고 도망을 딱 나오는데 저를 죽이려고 저쪽에서 차가 몇 사람이 타고 막 오는데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른 피해서 도망가려고 숨는 그런 장면을 꿈을 꾸면서 이건 뭐야? 나 이런 진짜 이상한 꿈도 처음이다. 얘 똥통이 보일까? 똥통까지 더러운 모습이 보일까? 이게 이상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 힐링에 왔었어요. 그때 세미나 했었죠? 그때 이제 한수환 교수님 오셔서 말씀도 잘 듣고 이틀 동안 은혜도 많이 받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 나가고 저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3일 동안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여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프면 이제 고통을 며칠 동안 주시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나느냐? 옛날에 제가 공황장애, 불안증, 우울증 같은 것이 옛날에 제가 그 상처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룰 때 다 치료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내게 쓱 또 올라오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제가 분리불안증이 있었다 했잖아요. 분리불안증에 대한 그 성도가 나가니까 제가 이제 다른 성도들 많이 나갔어요. 저에게 10명도 나가고 오셨다가 또 몽땅 나가시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요번에 또 그 한 성도를 통해서 그 분리불안증이 탁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뭐지? 나는 죽었는데 왜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어요. 주님이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막 고백을 제가 속에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그 불안증이 제가 얼마나 힘든 걸 내가 아니까 막 조금만 신경 써도 막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이러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것이 오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세게 오지도 않는데도 굉장히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지도자 모임이 있다 그랬지? 오늘 지도자 모임을 가야지. 내가 살 것 같다. 이 불안증이 잡히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아픔이 또 막 살아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자 모임을 거의 안 왔어요. 그냥 두 번째 한번 제가 저번에 참여한 적이 있었죠. 참여하고 제가 그때 집을 가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방호사님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저한테 우리들한테 읽으라고 몇 분 읽으라고 했냐면은 7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고집이 너무너무 센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했는데도요, 자같이 강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순종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영적 존재로 인간학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사람의 인간학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중간중간은 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뭐 제대로 되지를 않지요. 근데 이제 지도자 모임 와가지고 탁 마음이 와닿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읽지 않고 있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는 정말로 강한 자아를 갖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강한 자아 육신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읽기 시작해야지. 그리고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성경도 잘 안 봤어요. 설교할 것만 가지고 좀 읽고 늘 염려는 합니다. 설교는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는 못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절대 못해요. 말은 잘해요. 그러면서 설교를 제가 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그렇게 성경 옛날에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뭐 설교에 강의에 뭐 영성훈련에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그날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성경 안 읽더라고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순종을 한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눈물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데 읽고 또 읽어도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전 눈물이 없는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도 기쁘고 행복하지 눈물이 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세상에 성경을 읽으면 저는 잠깐은 못 읽어요. 막 2장 읽으면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것도 했다 저거 했다 너무 산만하게 그러면서도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나는 할 것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혼란하면 안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성경도 열심히 안 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앉아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에도 성경을 울면서 읽는 거예요. 몇 시간, 3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막 성경 읽는데 성경이 말씀이 속에서 막 꿈틀꿈틀 할 정도로 이제 지금 15번 읽었습니다. 로마서 68장까지를 15번을 읽는데 16번 읽었나? 그랬는데 세상에 읽으면 또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살아왔던 그 지난날에 모든 삶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늘 매여 있었습니다.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매이다 보니까 다 정해놨어요. 주일날은 어디서 어떤 부분에 갈라디아서를 한다. 그러면은 수요일날 영성에는 또 마태복음 한다. 다 정해놓고 해도 또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거 난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그 드러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열심히 가르치기는데 성도들은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세상에 성도들 너무너무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변화의 역사가 막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느껴져가지고 나이 너무 초라한 모습, 영적으로 너무너무 주님과 관계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나 목회냐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도망을 가야 돼. 나는 어떻게 하지? 김희수 목사님이 언제 나랑 같이 목회하자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할까? 아이고 막 그러면서 도망갈 길을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 지금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 힘들어서 나 그만할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어떻게 변명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진짜 못하겠. 내가 이렇게 열려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절망하고 낙망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보살펴 준 것이 아버지 은혜였죠. 난 할 수 없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도망갈 준비 하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바꿔줬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상 교수님 오시기 전에
심령으로 갔다 심리로 갔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심리로 살다가 내일은 심령으로 갔다가 또 그 다음날은 심리로 갔다 심령으로 계속 그래서 야 이제는 하루하루 걸려서 이렇게 심리로 갔다 심령으로 가니 이제는 심령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여기 한상 교수님 그 강의 여기서 이제 그날 그 듣고 나서부터는 집에 가니까 심령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프고 막 늘어지고 막 성도 나가버리고 막 너무 절망 난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성도들 내 마음 알면 어떻게 하지? 아휴 성도들 너무 5시간서 막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너무 이쁘게 잘하는데 나는 그들 앞에 뭘 가르쳐야 될지 깜깜해지는 거야 이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었지? 도망가야지 막 이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내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으면서 세상에 제가 바꿔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 단계 때 말씀 열어지는 것도 저는 진리 단계도 말씀 안 열어주더라고요. 성경도 잘 안 보니까 그런지. 그랬는데 이제 성경이 세상에 읽어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어디를 펴도 읽어도 막 은혜가 스러워 눈물이 막.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인간학과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을 저는 안 읽었어요. 아유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는데 난 자신이 없는데 이걸 또 이게 무슨 필요하나 이게 실제 가는데 뭘 필요하나 안 읽었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바꿔져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을 읽으니까 세상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순종을 내가 이때까지 안 했으니 내가 이렇게 이제 더디 된 거구나. 모든 사람은 다 되어졌을 텐데 나는 이제 되어지는구나. 막 그러면서 읽는데 몇 시간씩 읽어요. 그전에는 조금만 읽으면 못 읽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읽어도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똥똥 같은 그런 제약으로 살던 나의 그 모습 속에서 이게 마귀가 완전히 껍데기는 껍데기 속에 완전히 마귀 덩어리 산다는 게 맞아요. 그 똥똥 같은 그곳이 내 모습이야. 그 제약 아니 구덩이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에서 심령으로 싹 바꿔지면 하면서 너무 좋잖아요. 심령이 이렇게 좋구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모든 게 알아지나 깨달아지나 이런 거 우리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꿔져서 그대로 있는 것은 없었어요. 제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랬죠. 근데 딱 바꿔져서 지금 그 지도자 모임에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설교만 하려면은 막 설교를 기쁘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설교 그러면 긴장이 확 되면서 무거운 짐이 뭐가 다 눌리는 것 같은 막 그런 것들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세상에 그전에는 진짜 내가 잡혀 살았구나 눌려 살았구나 완전히 이게 매여 살았구나 이게 종들어다고 살았구나 막 이러면서 세상에 성경이 예수님이 세상에 나랑 같이 결혼해 줬다는 것이 막 넘어서 7장 4절인가요? 이러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나와 결혼해 주셨다니 내 진짜 참 신랑을 인자 만났네. 그래서 애 신랑을 그렇게 찾아다녔구나. 애 신랑 찾았다고 혼났거든요. 애 신랑 그만 찾으라고 막 그럴 정도로 혼났는데도 그때뿐이었어요. 경험은 잠깐 체험들은 그때뿐이더라고요. 이 바꿔지기 전에는 심령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잠깐 체험해 준 거지 그게 실제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계속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깨달아서 안 것뿐이어서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제가 바뀌어서 보니까 이게 정말 아니었네 그 삶이. 그래서 이 삶이 완전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 심리로 사는 거와 심령으로 바꿔져서 정말 변화된 삶은 완전히 정말 극과 극이구나. 이 하늘과 땅이구나. 이런 상태에서 계속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도도 하나님 다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그전에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에이, 모르겠다. 방언으로 막 해버리자. 그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그 기도를 시키면서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걸로 가는 과정이 다 있구나. 모든 사건, 환경, 문제가, 아, 하나님 지금 다루는 속에서 하나하나 지금 다 바꿔져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아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 모든 상황이 아버지 통치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은수 목사님이 물 새는 거 얘기하는데, 저도 3층에 사는데 3층에 물을 못 써요. 지금까지 얼어가지고, 얼어서 하수도가 얼으니까 그 물이 우리 천장에서 계속 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령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닦고, 컴퓨터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컴퓨터 또 갈고 고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주시지? 그러면서 컴퓨터 고치는 그런 청년한테 얼마나 또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막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또 갖게 되면서, 하나님 이 사건도 그냥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떨어져도 감사해요. 다 감사로, 내가 뭐 감사해야지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저절로 이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막 이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오셔서, 저는 말을 잘 안 했어요.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말 안 해. 이제 처음에 한번 말했으면 계속 물은 새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가, 이제 화장실에 수도까지 얼어서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수도 얼면은 저는 3층에도 못 쓰고 여기도 못 쓰면 화장실도 못 가겠네요.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 아저씨 오셔서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옆에서 저희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얘기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 천장을 갈아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천장 갈아주시려고. 우리 천장이 너무 좀 안 좋거든요. 제가 교회 이전하자마자 세상에 물이 벽에서 들어와가지고 천장에서 물이 다 타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전했는데 다 꾸며놨는데 천장에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서 썩은 냄새가 한 3년은 났어요. 그랬는데 주인 아저씨가 바뀌었거든요. 집이 팔려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보시면서 천정을 바꿔주겠다는 거야.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많이 물을 받아내도 괜찮습니다. 난 이런 그 광경을 주시려고 감사하게 하셨군요. 막 그러면서 세상에 천장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라 막 이랬는데, 진짜 이제 막 많이 흘러서 막 이 껍딱 이렇게 나무가 탁탁 떨어져, 또 나무도 떨어지더라고. 많이 떨어져라 이제. 그러면서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천장도 다 바꿔야 되고, 이제 교회, 여기는 교회 장소야 그러시더라고. 안 믿는 사람이요, 그분은. 그런데도 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래요. 그러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대.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세상에 이사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고쳐주시면서 또 있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아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모든 사건, 환경,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는 수없이 영성훈련할 때 배웠지만은, 우리는 사건만 만나면 너무 힘들어했던 그때 그 심리로 다 육신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루하루 아버지가 인도를 하세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내일은 누구를, 또 그날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누구를 또 만나라.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관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좋아지면서 우리 자녀까지도 제가 자주 못 만나요. 우리 둘째 딸은 자주 못 만나는데 그 아이하고 4시간 반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달라진 모습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니 설교하지 마세요. 이제 집에 가세요. 나 잠 좀 자고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불편해요. 그런 존재였어요. 뭐 이익을 주는 것보다 그냥 뭐 불편하다는데 어떡해.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제 모습이었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워낙 시원찮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요, 어머니. 내한테 상담 다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말을 다 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말하면은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머리가 비상해요. 아니 이상적으로 얼마나 지적인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맞는 소리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아니 육신의 사람이 아니 영적인 사람이 아니 기도 안 하는 육신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설교는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고 다 서른벌렁 결론 다 해가지고 써서 내한테 다 올리세요. 그럼 제가 인터넷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다 이건 기록해둬야 됩니다. 막 이러. 그러니라고 제가 더 주님과 관계가 잃어버렸어요.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열심히 온거 설교 준비하니라고 그 준비해놓고 또 쓰지도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하면서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제 엄마고 그래서 아니야 근데 네 말도 이러니까 좀 그냥 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내가 할게. 그리고 이제 한 1년 가까이는 그하고 자주 만나지는 않고 나한테 손을 떼어라. 그 엄마가 잘 돼야 자기가 잘 되기 때문에 엄마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의 모든 물이 다 풀어진대요. 엄마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건 같지 않아. 그냥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제가 이제 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한번 잘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년쯤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 그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 늘 사람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저는 장 목사님한테요. 나 별로 되게 안 좋아해요. 날이면 얼마 전합니다. 목사님 잘 계셨어요? 무슨 일 없나요? 필요한 거 없으시나요? 아, 목사님 집에 가면 안 될까요? 날이면 날 전화해.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전화한 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명목은 그렇게 말하죠. 상대방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전 너무 우울하거든요. 그 사람까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못 견디니까 애로운 사람이니까 날이면 나면 전화해서 무슨 일 없냐고. 항상 기도하러 갈 때만 만나요. 산에 기도로 갈 때. 그럼 나 아무리 추워도 목사님 기도하러 갈까요? 만나는 길이 기도하러 가야 만나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애로움 많이 느끼고 정말로 그쪽에서 막 밀어내도 나는 막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강하게 변화된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물이 새고 있네요. 그래요? 주인한테 빨리 말해서 빨리 고쳐달라게. 목사님 컴퓨터 망가졌어요. 십자가 종탑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가 신고해버려. 그래가지고 막 속 터진다고 막 김목사같이 그렇게 살면 난 속 터져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막 힘들어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육신의 말만 하길래 목사님 딱 문자를 적었어요. 전화 끊고 목사님 너무 육신이 충만하시네요. 그러면서 내가 문자를 쫙 쓰면서 목사님 노마서 6장 7장 8장을 100번 읽으세요. 100번 읽고 마음이 변화가 있으신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절대 전화 안 하겠습니다. 전화 올 때까지. 그렇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늘 목사님도 매워가지고 맨날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부터 쭉 4시간 반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라졌다는. 어머니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매이지도 않고 뭐에 매이지 않는 항상 매여서 이거 없어지면 난 죽을 거야 막 이럴 정도로 있잖아요. 매인 사람인데 이제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육신의 종들을 다는 거 모든 사방 권세를 깨트리고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매여서 여기에 매여 저기에 여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저기에 매여서 종노릇했던 늘 그렇게 자유가 없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나의 신랑이 되어주 참 신랑이 되어주신 거 감사해요. 나랑 결혼해줘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정말로 속삭이는
이 딸을 지금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나의 신랑 되셔서 감사해요. 나는 주님 신랑만 따라갈게요. 난 죽도록 충성할게요. 주님만 따라갈게요. 막 이러면서 정말로 살아가는 게 그래요. 뭐 금방 되다가 또 안 되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남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나 또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러지만은 자꾸 하나님 그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가 막 이렇게 똥통 같은 내 심령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바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정말로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심리로 살던 게 너무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원수짓 했던 걸 너무너무 내가 아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 세계는 가기 싫은 거예요. 아까 저 목사님 말씀하셨죠. 강도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 세계는 가고 싶지 않다. 막 이럴 정도로 이게 분류가 다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싫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한테 꼭 붙잡혀 있어야 되잖아. 주님한테 붙들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저는 나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되셨죠.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참 이렇게 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이 지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로마서 그거 6장, 7장, 8장을 읽으세요? 7번 읽으세요. 그랬는데 왜 싫었어요? 그 읽기가? 왜 싫었나요? 그게 이제 상담의 결과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뭘 상담 딱 주면 그걸 붙들고 바로 순종하세요. 그게 그 다음 차원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방향 전환, 방향 설정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탈피, 그렇게 하면서 체험이 되고 심령 명확하게 몇 번 체험되면서 완전하게 심령이 굳건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곧 오신다고는 합니다. 다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그 안에 오시면 더 좋고요. 10분 쉬시고 그 다음 다 준비하세요. 어차피 목사님 오셔도 뭐 다음 거 모르겠습니다. 쉬세요. 10분 정도.